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교인이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까?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석하는 교인입니까? 물론 이런 분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교인들은 가장 위험한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가장 위험한 교인이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마다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집에 다니면서 창녀들과 놀아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번도 그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마다들 같은 교인이 가장 위험한 교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다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교인이 정말 위험한 교인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단 어떤 죄인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22절에는요. 그 범한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모두를 용서해 주십니다. 단 한 사람도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은 교인입니다. 아버지가 마다들을 간곡하게 권면하지만 그 아들은 끝내 듣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 어찌할 줄을 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다들은 이런 아버지를 심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다들이 밭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7절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금강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집을 나간 동생이 몇 해 만에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대환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피를 나눈 형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는 심히 분노하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주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이 권한대 이 말을 원어에 보면 계속 권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권면해도 그 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실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이 맏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맏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유산을 배로 더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엄청난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맏아들은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종처럼 일만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맏아들은 정말 함께 기뻐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맏아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카마의 비유, 이런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15장 앞에부터 이렇게 차례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앞에 말하고 있는 주님을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에 의하면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절대로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아무런 끄리낌 없이 어울리면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를 바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통해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기뻐 춤을 추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주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그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 세분화시켜서 안식일에는 요즘은 다른지 모르지만 5,000원 이상 가지다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1,000m 이상 안식일에 걸어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0m 더 가려면 어떻게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돌을 하나 들고 한 1,000m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1,000m 가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지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에 주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그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90도로 허리가 여러분 모두가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허리를 꼬부리고 모내기를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많이 모내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10분만 해도 그냥 허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젊은 아이가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그 여인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고 주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엿새가 있는데 그때 고침받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고침받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게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여러분 안식이라고 외양간에 있는 그 낙이나 소를 풀어다가 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사탄에 매인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자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리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모두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타당합니까? 여러분, 짐승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회당장의 딸이었다면, 아니 자기 본인이었다면, 자기가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한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안식일 날 자기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비판할까요?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어? 오늘 안식일인데. 다른 엿새 동안 그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건져냅니다. 왜요? 그래가지고 짐승이 죽으면요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나요? 자기 짐승들은, 자기 소유는 아끼고 사랑하지만 타인에 대한 그 사랑은 그들에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이 마다들처럼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요.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성철 스님을 아시죠?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철 스님 같은 분들,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은 진짜 꼭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스님들처럼 철저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철저히 잘 지켰으니까. 본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까지,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신랄하게 주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막 그들의 책망.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한 교인이라고요?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교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는 사람, 정말 주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종 빠져야 됩니까? 예배를?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망을 받다니,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창한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평생토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평생도록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다 쓸모없게 되는가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맞겠죠. 성경이 그렇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이 왜 이처럼 중요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예배 드림도, 봉사하는 것도, 11조를 드린 것도, 예배 드린 것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사랑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아시죠? 어떤 희생을 하셨다고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많은 줄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좀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시죠? 예, 그 여러분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목사님 안 그럴 텐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뵙기에 참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여러분도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요, 이런 흉악한 죄인들을,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뵈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탄도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없는 게, 주님에게 있는 것 가운데 사탄에게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자, 주님을 닮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 같이 탕자와 같은 사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창녀들과 함께 놀아난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도 사랑해요. 또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주님을 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닮은 것 같습니까? 이런 판단이 되시죠.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누구를 닮았는지를, 그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파악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가. 자,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정죄와 비판을 일삼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소에 그 다른 형제들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특별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 부활 소망계는 없으시죠? 제가 형제를 비판하면 우리 교회 문을 일주일 닫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죠.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탕자와 같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죄인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다고요? 진짜 탕자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큰 아들을 비교해 보시죠. 누가 행복하죠? 아버지가 행복한가요? 맏아들이 행복한가요? 아버지잖아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하죠? 탕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왜 불행하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피를 나눈 동생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행가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얼굴도 이뻐지고, 진짜 사랑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쁘겠죠. 정말 저는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너무나도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만 이렇게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이렇게 기쁜데, 진짜 주님처럼 그 풍성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면 저는 아마 가슴이 터지지 않을 것이고요. 이게 막 그냥 행복함이, 기쁨이 막 가슴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도요? 저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사탄을 닮은 사람은 어디 가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을 닮은 사람은 천국으로, 사탄을 닮으면 지옥으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아주 간단하고 쉽다 그랬죠. 자, 어떻게 주님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잖아요. 지금요. 자기는 평생토록 명예 어김이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듣지 않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았겠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저절로 주님을 닮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을 닮게 되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집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에 애가 탈 정도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끝없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참 자유의 삶을,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꼭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